오늘은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고,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는 의사, 의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이 이름은 주의 종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꿈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의로운 태양이 비춰져서 모든 병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송아지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쌍용동에서 목회할 때 이른 아침에 한 80세 할머니와 50세 아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나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한 주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모자입니다. 한 주 전에 순천향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며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기분이 너무 좋고 몸이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져서 병원에 다시 찾아가 다시 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짓말처럼 정말 의사가 깜짝 놀라 자빠질 정도로 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한 걸음에 교회로 달려와 저를 찾은 것입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흥분된 목소리가 지금 제 눈과 귀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몇 년 전에는 대기업의 간부로 근무하던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허리 통증으로 몇 년간 고생을 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병원은 다 가보고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다 했지만은 낫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던 가운데 그 아내가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막 그러던 분인데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기도를 받는 게 느껴져요. 제 손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다음날 거짓말처럼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본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는 막 허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고 막 찜뛰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허리가 완전히 나았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분이 평생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인데 자기 친척 중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치료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살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아플 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찾고 건강할 때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첫째, 질병의 목적. 둘째, 정확한 치료의 개념입니다. 먼저 질병의 목적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병, 그동안의 인류의 노력으로 사라진 병이 4,000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병이 7,000가지라고 하는데 이 많은 병들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병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 내린 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은 어떤 병일까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그 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쏟아부었던 재앙을 말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사람의 몸에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 재앙은 2가지입니다. 악성 종기와 바로 밤중에 숨이 멎는 급사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가 급사하는 재앙인데, 이 중에 사람의 몸에 나타난 재앙은 악성 종기와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재앙. 자, 이 2가지의 사건 일지를 살펴보면 악성 종기는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자, 화덕에서 새카맣게 타 있는 재, 그거를 하늘에 뿌리면 이것이 작은 분말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에 붙을 때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 재에는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와 흡입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올 때 세포가 이상한 증세를 일으키고 몸에 종기가 생기고 그것이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술사들을 찾아 나옵니다. 요술사들이 그들의 몸을 만지고 뭐 발라주고 하면서 그 손에 감염이 된 바이러스로 다른 사람들을 또 만지니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감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사용하신 재앙 중에 질병입니다. 2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사건 일지를 자세히 보면 밤중에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잠을 자던 장자가 숨이 막혀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미친 행동을 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장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며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말며 그 울부짖음은 애곡으로 바뀝니다. 이로 보건대 한참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발작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숨이 막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밤중에 일어나 크게 부르짖다가 애곡을 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사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질병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걸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뭡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내리신 겁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7장 4절 5절에 답이 나오는데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재앙의 목적,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교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애굽의
교만과 고집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병을 재앙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질병을 애굽에 내리신 것입니다. 재앙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굽 사람과 같이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것인 양 자랑하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경험을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노력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지식과 교만의 우월함을 뽐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 비로소 항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교만을 꺾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오늘날도 애굽 사람과 같은 교만과 불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불신앙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재앙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이런 질병은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여러분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둘째, 정확한 치료의 개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리지 아니하리니 미래형입니다. 이 표현은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질병이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치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고의 치료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목사님, 그건 예방이지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예방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예방을 하십니까? 무균실에서 사십니까? 예방을 잘하세요? 뭘 먹을 때 거기에 뭐 세균이 있나 바이러스가 있나 꼭 확인하고 먹으세요? 여러분 예방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방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병원체들에 의하여 우리는 매일 병에 걸립니다. 매일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현미경으로 수백 배, 수천 배로 확대해야만 겨우 볼 수 있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격리해야 하고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태로워집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순간 나는 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마치 여인이 태중에 작은 점 같은 생명을 잉태하면 임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공기와 물과 음식을 통해 수많은 병원체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그리고 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생물체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으로 감염이 돼요.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면서도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숨을 쉴 때 그 코로 입으로 수많은 병원체들이 들어옵니다. 이불을 뒤척거릴 때마다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물체를 만지고 물건을 만질 때 우리 손에 병균이 감염이 된 채로 눈을 비비고 입을 만지고 얼굴을 만질 때 눈과 코와 입으로 수많은 병균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몸에 있는 병원체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항원들이 우리 몸속에 매일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병에 걸린 것입니다.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항체들이 역사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항원들과 싸우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들과 싸워 이김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병과 싸우며 이기고 있는 것이며 날마다 자기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방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함으로 강한 항체가 매일 생겨남으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날마다 치료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 병과 싸워 이김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발명된 의약품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지고 더 폭넓어져서 더 많은 병균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에 우리의 몸의 건강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몸의 항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병원체들만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 항체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코로나가 들어오면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몸에 그런 항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한 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간증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간증이 아니라 병에 안 걸린 간증입니다. 그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치료에 대한 최고의 간증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간증거리로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내 몸속에서 치료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물을 마시고 공기를 숨쉬며 마음껏 건강하게 걸으며 뛰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왜 치료의 하나님이 마라에서 나타나셨을까요? 마라의 기적은 치료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거나 불치병 걸린 사람이 나은 곳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해야 맞잖아요. 흔하디 흔한 물,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곳에 왜 치료의 하나님이 나타난 걸까요? 왜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걸까요? 25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믿음을 시험하신 걸까요? 마실 물을 얻게 된 것이 무슨 엄청난 기적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병과 별거 아니잖아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너무나 많기에, 너무나 주변에 널려 있기에 이건 기적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마라의 현장에서 당신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일까요? 물은 일상과 평범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 언제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죠. 그래서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진짜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라고는 쓴물밖에 없게 될 때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아, 내가 물이 없어 죽게 됐구나. 그렇게 돼야 그 물이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건강한 몸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니까 건강한 걸 당연하게 여겨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스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절실해지고 나면 코로 호흡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죽어갈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그 마실 수 있는 물 한 모금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상황에 그 마실 물 한 모금 앞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건강할 때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마라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입증되는 방법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물 한 모금 마실 때에도 이 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잘 들어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가장 원했던 것은 코로 숨을 한 번 더 쉬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죽은 부자가 그렇게 보기 원했던 가족의 얼굴, 친척들의 얼굴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간이 자기의 목숨과 바꿨던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우리는 옷장 안에 옷들이 즐비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신할산의 외투보다 훨씬 비싸고 아름다운 옷들을 마음껏 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서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내 곁에 살아있는 아들이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것, 더 큰 기적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의 혈루가 멈춘 것도 기적이지만 피가 혈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혈관 안에만 흐르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치료의 은혜와 혜택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놀람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누리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매 순간 unbelievable, 놀라고 두려워하고 정말 감탄하며 자기 볼을 꼬집어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아들이 내 곁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것,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감격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의 기적의 현장은 팔레스타인 광야의 셈이 그 곳이 마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이 그 마라의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충분할 텐데, 충분함을 넘어 과분할 정도인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기쁨의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